네, 이 시간에는 일반 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의 시작은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 그리고 옥중 서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는 작자 미상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 이제 복음이 거의 1세기 마지막 3, 40년 동안에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거의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되는 과정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종교적인 핍박은 좀 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서 정치적인 핍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 왜 정치적인 것이 이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 로마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불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항하거나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로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또 이제 그 1세대의 사도들이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혹은 순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은 그런 2세대의 차기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은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이외에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이단 교리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에 침투하게 되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이 쓰여져서 그 각 지역들에 이렇게 보내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일반 성도들에게 상대로 해서 여러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시면요. 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동안에 이 야고보가 굉장히 자신의 그 형을 이상하게 봤겠죠. 아, 형은 왜 저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까? 형 제발 그만둬.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고보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렇게 본 이 야고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굉장히 이렇게 압박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겠다. 또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삶에서 잘못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믿기는 하지만 삶이 좀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행위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1장에는 처음에 인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때에도 이제 굉장히 핍박이 심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은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도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하게 보이든지 가난하게 보이든지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라.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냥 착한 행동,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동, 칭찬받을 행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 사람의 뭐 겉모습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이 좋더라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고 하고 있고, 4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 예,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 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허탄한 생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저희들에게도 지금 바로바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내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저희가 행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저서를 했는데 이때도 굉장히 그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유창한 말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사도행전 몇 장을 지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것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도 성도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로마 정부까지도 이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의 협조자가 아닌 자들은 다 그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한번 보시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즐거울 때도 있고 또 공부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실 때 그 한 가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저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고 또 믿음의 언어와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이고 또 천국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힘든 부분들이 좀 이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자꾸 노출시키지 마시고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를 올바르게 훈계해주는 그리고 나에게 정확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런 메시지들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절대 잊지 않겠어 이런 것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죠.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과 고난들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죠. 그런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직도 조금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인데 그 예배를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예배를 못 가게 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잘 이겨내시면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도리어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고 양을 잘 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난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보면은 그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말을 하는데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계속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돼요. 어린 시절이 제일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계속해서 3살, 4살의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지식이 자람이 없이 계속 그 상태만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에게 그건 정말 큰 상처죠.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유명한 교회 가면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신앙이 성장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신앙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올바른 목자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맞지만 어쨌거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또 예배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거나 나는 세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신앙은 또 나의 그런 믿음의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계속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속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를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었어요. 이런 상태인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냐. 그렇게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인 방종을 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쉽게 그거에 미혹이 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도들은 그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때가 이미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말세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아, 그래? 그러면은 뭐 한 2, 3년 있다 오실까? 뭐 한 달 있다 오실까? 2달 있다 오실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계속 지체되게 느껴지면서 이 재림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직 안 오시네. 안 오시려나 보다. 그 사도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가 봐.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자.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오고 때를 맞추고 뭐 재림이 몇 년 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지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좀 마찬가지죠. 예, 사람들이 자꾸만 그 때를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죠.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도 다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의 2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모든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 1서인데요. 이 요한 1서는 이것도 이제 이단에 의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잘못되는 것들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함에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만이 아니라. 그리고 4장에서는 그 특별히 이 시대에 만연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육과 그리고 물질을, 인간의 육체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도 이들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4장에 영주주의에 대항하라는 거, 그리고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너희들은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돌에, 부처에, 마리아에 이렇게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를 잘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엉뚱한 이상한 그런 사설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3서에서는 등장 인물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요한이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허영심이 많고 지배욕도 강하고 교만하고 또 사도 요한의 권위에 또 도전하고,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또 그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과는 다 역행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에 이렇게 안 좋게 기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좀 안 됐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안 좋게 기록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해서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서도 이 앞에 메시지들과 비슷하게 이단에 대한,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그 경계를 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될 때 이 소아시아에 역시나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편만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편만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한 행실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다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서 진리 안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시대를 볼 때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또 잘 기도하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절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몇몇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100%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개신교, 이렇게 불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고,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들이 다 종교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맞추는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저희들은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참된 목자를 꼭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목자, 그리고 나에게 올바른 믿음의 훈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자. 요새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초신자들이 보기에 좋은 짤막한 영상들을 만든 어떤 유튜브를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메시지가 괜찮더라고요. 짧고 그리고 또 그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 있는 그 내용들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신사도도 들어있고 이단들도 들어있고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와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도 말세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도의 교제와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다 너무 바쁘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삶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고 12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 그 나왔던 야고보 또 유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초점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그 모든 공생애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하셨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각자 여러 직업이 있고 삶의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또 서신서들은 다 짧기 때문에 또 이 3월 달에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시면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또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넉넉히 잘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안에서 이번 3월 달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